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양이나 겸손 이런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양, 겸손은 자기의 행위를 의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것이 자기 삶의 표준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옳음이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에 미달되는 사람들을 함부로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한 심령의 가난은 전혀 그런 것과 다릅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기의 무기력함, 자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존재적인 죄, 내 스스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한탄하고 깨닫고 어쩔 수 없음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은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자아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내 스스로는 남을 도울 수 없다.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그 순간에 나는 너보다 더 착해, 나는 더 의로워, 나는 더 선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남과 비교하여 내가 비교 우월하다,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우월감을 가질 수조차도 없는 그런 자아 인식의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함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은 나는 가난해야지, 나는 가난하게 나는 가난하게 이제 앞으로부터는 그렇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결단해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기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과 자아 인식과 발견, 내가 누군지를 나는 옛날에는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자아 인식. 그러니까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해서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너보다는 더 겸손해, 난 너보다 더 착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겸양이나 겸손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세상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지요. 변화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변화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존재들에게는 나는 뭐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나의 그런 철저한 한계성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이유가, 예수를 진짜 알게 되면 전에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더 예수님을 알수록 그 말씀대로 내가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모양처럼 내 스스로가 그렇게 갈 수 없는 나의 존재적 한계, 죄의 한계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겸손해진다, 진짜 낮아진다는 거죠. 진짜 가난해진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심령의 그게 진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겸양이나 겸손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수행이나 인간의 도리, 윤리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우리 착하게 살자, 욕심 버려야 돼, 겸손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세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리 교훈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오히려
내 인간의 행위나 내 선한 행위와 노력까지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그 앞에서 진짜 가난하게 하나님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러 오다가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졌어요. 내 밑바닥, 내 속에 밑바닥 속에 웅크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소원, 내 속에 있는 그 육적 자아, 그것을 깨달은 자가 고백하는 그 심령의 상태, 그것을 아는 자아 인식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심령의 영적인 파산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없는 것과 같아요. 내 심령은 텅 비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자각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죠. 시편 40편 12절 보겠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내 죄가 내 머리카락보다 여러분 머리카락 쓸 수 있어요? 내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많은 그 이상이죠. 그런 나를, 내 죄성을, 그것을 알고 난 시편 기자가 내 마음이 텅 비었다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아주 파산해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시편 기자의 자아인식,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런 심령의 가난의 상태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지속적인 방향성의 경향이 그쪽으로 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본인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이 방향성, 자아인식의 변화 과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이 AD 40년경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는 그때만 해도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자랑스러운 사도였다라고 자아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 그게 바로 나야.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보세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사도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도야. 이렇게 고백을 했던 바울이 7년이 지나서 AD 55년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자아인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여기 보세요. 나는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사도도 아니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자아인식을 하죠. 그랬던 그가 8년이 지나 AD 63년에 에베소서에 이렇게 자아인식을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뭐예요? 교인도 아니라 교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교인 중에서도 더 작은 나다. 나 교인 자격 없음. 이런 표현이죠. 이랬던 바울이 그가 디모데 전서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죽기 1년 전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내가 죄인 대장이야. 이런 말을 하죠.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자기의 고백이 있었던 그 바울이 나는 교인 자격이 없어. 교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야. 그랬던 바울이 심지어는 죄인 중에 대장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 괴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치에프인데 대장, 가장 으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라 부르
볼 수 없는 난 마귀 새끼 같은 존재야. 그가 죽기 1년 전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말은 그냥 입술 발린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본인 스스로가 그런 죄의 본질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가 죽기 1년 전에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자아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이런 명확한 자아인식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 믿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더 극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죄와 멀어지는 모습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조금의 그 모습도 더 극명하게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아인식의 변화, 이런 방향성, 이런 지속적인 전개 방향, 이 방향성과 경향을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내가 믿는 진짜 주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인식의 판단 기준이 옆에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자아인식의 판단 기준이 옮깁니다. 이동이 됩니다. 성도가 내 열심을 자랑해 내 종교성, 내 율법적인 나의 그런 행위들, 이런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질 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자아인식 판단 기준은 처음에는 옆에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그들보다 더 착하고 더 내가 더 열심히 있으면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비교 우월성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기준이 옆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기준이 옮겨가면 철저하게 나를 더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 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사람과 비교하던 그 비교 우월성을 가진 종교적인 기독교인에서 판단 기준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판단 기준이 바뀌고 나면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빛이 나한테 비추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어둠이 조금이라도 이게 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철저하게 더 인식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예수님에게로 옮기게 되면 태생적으로 나는 본질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나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어제까지 열심히 잘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 속에서 내 속 그 심령 밑바닥 그 바닥에서 쑥 하고 올라오는 죄성이라는 걸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내 모습, 나는 좀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절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아인식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는 예수님 절대로 따라갈 수 없구나. 베드로가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나는 예수님 절대로,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 진심의 고백이었죠. 그러나 내 열심으로는 절대로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난 다 없던 걸로 할래. 아휴, 예수님 내가 그렇게 죽자사자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어 하면서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물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사도가 아니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내 존재를 예수님과 비교, 예수님이 내 자아인식의 절대 판단 기준이 되면,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판단 기준이 되게 되면 그때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더 자신만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더 나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나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때 이어져 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은혜 없이는 나는 1분도 1초도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에서 논두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애가 자기는 이 논두렁 시골 축구에서는 자기가 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박지성이 나타나요. 박지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축구가 이거구나. 근데 다음에 베컴이 나타나고 호날두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골 논두렁에서 제일 축구 잘한다라는 이 청년, 이 소년에게 있어서 자아인식은 나는 내가 차는 건 축구도 아니었구나. 저 사람의 발톱에 때만도 못했던 축구를 했던, 나는 축구를 몰랐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성도의 자아인식 판단 기준은 엿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 종교적 행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내 의가 아닌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행위가 아닌 그것이 아닌 그냥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예수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성도입니다. 왜? 내 죄성을 처절하게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그 자가 성도라는 거죠. 이게 은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주 귀한 영적인 진리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 성도는 예수의 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가 되신 거예요. 죄 자체가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넘어감으로 담당됨으로 우리가 산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다른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장대에 뱀의 모양으로 달려야 했습니까? 뭐 다른 동물도 많잖아요. 왜 굳이 뱀이어야 했어요? 그걸 쳐다본 자들이 왜 그걸 보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동물 중에 하필 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뱀은 뭐죠? 여러분, 죄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그분이 죄 자체가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불뱀 물려 죽는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삼아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마치 멀리 있던 환한 횃불이 멀리 있을 때는 그 횃불이 멀리 있을 때는 흐릿흐릿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나는 이 정도면 잘생긴 줄 알았다. 근데 그 횃불이 가까이 오니까 내 얼굴에 있는 티들이 드러나고 잡티들이 드러나고 내가 별거 아니라는 것. 횃불이 강력한 그 불빛이 나를 비춰주니까 이전에는 나는 그러지 몰랐는데 그 불빛에 내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낱낱이 드러나는 실체 속에서 예수라는 빛이 내 자아를 인식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절대적 자의인식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 따라가게,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판단 기준, 절대적인 자인식 기준이 예수님으로 기준이 세워지는 자,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자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예수님이죠. 이 참빛이 우리의 실체를 알게 만들고 내가 아무리 공자 할아버지처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자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참빛이 나를 비치게 되면 나는 죄인 중의 괴수, 죄인 대장 괴수, 마귀 새끼, 나는 그런 놈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의 이 종교적인 열심, 나는 싫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뭐예요? 너의 율법적 제사, 가난한 심령이 아닌, 가난한 자가 아닌 너의 율법적인 이 제사, 이 종교적인 것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이고 돼지의 피와 다를 게 없다라고 그러죠. 우상 찬송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여기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돌본다. 돌본다가 뭐예요? 원어 구원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 자를 나는 구원하고 이 돼지 피를 뿌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드리는 이 제사 질렸다, 이거 안 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받은 자죠.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를 보면 그 부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온통 다 죄 얘기입니다. 온통 죄예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4절에 죄 계속 나오는 말이 이거지요. 죄지요.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가 언제는 복수로 언제는 단수 이렇게 계속 섞여서 뒤죽박죽 나옵니다. 복수로서의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겉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 단수로서의 죄는 패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내 속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던 근본적인 죄성, 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뱀의 머리처럼 이렇게 꽈리를 틀고 내 속에서 꽁 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 근원적인 죄, 이게 바로 단수로서의 죄, 패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이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지적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도 아파해서 그 죄 현상으로 드러난 죄 열매들 때문에도 그가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난 죽을 놈이야 이런 말을 했지만, 또 하나는 단수로서의 패사죄, 내 속에 그 겉으로 드러난 복수들의 죄 현상들 열매들이 아니라 내 속에 그 꽈리 틀고 있는 나의 근원적인 죄성, 그 죄를 보고 한탄하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요. 나는 이 정도면 다윗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 겉으로 내가 범한 죄의 현상 열매들, 사과 열매만이 아니라 뿌리부터 시커먼 죄의 모습, 죄의 근원이 됐던 죄덩어리, 자기 자신, 내 한계, 내 속에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죄인됨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한탄하고 고백하는 게 20편 51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 저 같은 놈도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죄에 대한 단수, 패사, 죄성에 대한 한탄과 고백입니다. 살려주세요. 피 맺힌 처절한 한탄과 고백이죠. 그랬던 다윗이 갑자기 그 6절에 보면 진실함에 대한 얘기, 갑자기 주께서 원하시는 진실 얘기를 꺼내죠. 시편 여기 6절을 51편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여기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이 에메트는 진실한 믿음이란 뜻입니다. 뭐예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 그 다윗이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뭐에 대한 믿음? 그 밑에 7, 8절 보세요. 우슬초와 꺾으신 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를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슬초가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던 그 도구가 우슬초죠.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죠. 주께서 꺾으신 뼈가 뭘 말합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꺾이신 예수님의 정강이 뼈죠. 성경은 물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꺾여야 될 우리의 뼈 대신 예수님의 뼈가 영적으로 대신 꺾인 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꺾인 뼈는, 꺾으신 뼈는 나의 근원적인 죄성,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 나에 대한 철저한 자아인식을 한 성도가 내 속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외치는 나의 죄책감과 그 자괴감에 울부짖는 성도의 꺾인 마음이 이 꺾인 뼈를 말합니다. 자기 근원에 대한 한계적인 한탄이죠. 5절에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 나는 원래 모태 죄인이. 나는 죄 지을만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를 밧세바가 간음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근원적인 죄를 갖고 태어난 어쩔 수 없는 모태 죄인이에요. 나는 나쁜 죽을 놈이에요.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에는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내 육적자가 꺾이는 이 죽음이 더불어서 내 자아를, 내 실체를 처절하게 보고 그것을 울부짖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 뼈가 꺾이는 그 고통의 한계, 그것에 대한 한탄, 고백, 내 안에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51편,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원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동물이 대신 죽어 그 죽음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아련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아가는 것이지요. 내 대신 죽어야 될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이 곧 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서 나와 재물이 하나가 되어져서 죽어야 될 나 대신, 동물이 대신 죽고 재물이 죽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제사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은 지금 시편 51편 16, 17절에 보면 16절에 나와 있는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사나 번제의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꺾으신 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로서는 안 돼요. 나는 철저하게 나는 불가능한 존재요 라는 것을 알고 그 꺾인 뼈처럼 꺾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소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가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 복을 누리시는 디셀도르프 분에게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